할렐루야. 지난 1월 25일 날입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떠난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이사간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열흘 만에 이사 가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호랑이를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이제 호랑이를 옮겨 갔는데 호랑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대전 동물원 측은 11살짜리 호랑이가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대전에서 경북 봉화까지 약 250km의 장거리 이동을 한 결과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망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넓은 수목원을 마련해 놓고 호랑이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제 쇳덩어리도 녹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일을 지나고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는 종이 호랑이처럼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온상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닐 온상을 벗어 제치고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도 힘있게 일하고 힘있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의 중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 마음에 훈훈한지 정말 감동과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찬송과 성경 구절로 다 암송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는 의문투성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배 시간에 뜨거운 예배를 체험하고 드렸지만은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호랑이처럼 되어버리는,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종이 호랑이같이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론을 배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을 바울사도는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육신과 또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동시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은혜와 격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이 순기능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신칭의와 영적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은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사도는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생각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생각이 공짜고 자유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바울 사도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좀 삐딱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건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서 열등감에 쌓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생각도 배워야지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배우지 않으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마귀가 악한 생각을 그에게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자신에게 넣어준 그 생각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생각을 주입함으로 가룟 유다 안에는 온통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 자신만만한 생각이 하루도 못 가서 후에 막 급한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2주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수에서 한 70이 된 노인이 국가가 자신의 토지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악심을 품고는 만원 버스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사람이 가득 찬 만원 버스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불을 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은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마귀가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야, 네가 분하니까 불을 질러. 자꾸 부추기니까 이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는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는 생각입니까? 본문 3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고 둘째는 해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시에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생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정욕의 생각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하다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을 뻔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항변을 했던 것이에요. 뭐 말이 항변이지, 항변은 예수님께 대들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막는 것이에요. 예수님 미쳤어요. 왜 공연히 십자가 지려고 해요? 지금 인기가 하늘로 그냥 하늘을 뚫고 있는데 예수님 미쳤어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왜 십자가 지려고 하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쩜 당시 베드로의 생각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합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맞다고 해도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있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더 나아가서 누구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본문에 기록된 생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르 프로네오. 이 단어는 어떤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뜻이 이 휘페르라는 이 접두어입니다. 휘페르 하면 뭘 넘어선다라는 뜻이에요. 또 자기의 관점, 생각이라는 단어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르와 프로네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이게 휘페르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허황된 생각이란 뜻입니다. 이런 일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태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에 닫아들이려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거야. 이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허황된 생각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바로 휘페르 프로네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허황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믿음의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안 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내 생각, 더 나아가서 마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고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에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은 선지자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큰 소리치며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말에 화까지 냈습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화를 낸 것은 내 생각은 맞고 엘리사 생각은 틀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도 틀렸다는 강변이에요. 강한 변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옳아도 화를 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방해를 한다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막 싸우면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친들, 이렇게 어떤 일을 성공시킨들, 그 치료와 성공은 이 사상 누각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으로 쩔어 있었던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일개 하인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잡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데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있지만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꼭 해야 할 생각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건강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런 좋은 생각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쁜 생각, 허황된 생각은 우리가 잘하는데, 허황된 건 잘하잖아요. 부황부황되는 생각들.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맞는 생각, 지혜로운 생각은 잘 안 돼요. 본문에 생각을 수식하는 구문에
두 가지 수식하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에 어떤 것이 수식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두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 혹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본문 2절 바로 앞절의 마지막 단어를 인용해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각,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기록된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또 성경 말씀에 제한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유라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건 이거는 허황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술이나 문화 사역도 더 깊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성도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믿음의 분수에 맞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대전로에 교육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과거 자신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살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오죽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었으면 이 죽을 마음을 품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이 목사가 죽겠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자살을 안 하셨고 지금은 뭐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활고와 인생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넣어줄까요, 여러분? 백발백중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혹시 이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속히 목사를 찾아오시든지 전도사님을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구역장 권찰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마귀가 준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악한 생각대로 실행에 옮겨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바보라서 죽는 줄 아십니까? 역설적으로는 너무 똑똑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별히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자살률이 높고, 특히 관심 가져야 될 문제는 노인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까지 자살은 철없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의 출발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니 허황된 생각으로 목숨도 끊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에
섭섭한 생각, 또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불편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경륜이 지긋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양이 안 찹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누가 되었든지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생처럼, 더 나이가 어리면 자식처럼 대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목사, 전도사, 구역장, 권찰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안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 섭섭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하고 불편할 때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며느리, 사위, 내 마음에, 내 양에 찹니까?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 마음에 차요? 안 차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섭섭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이 섭섭한 생각이 말로 표출돼서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치다 보면 행동도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먼저 내가 손해봐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는. 그리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안 좋은 생각, 허황된 생각, 내 분수에 넘치는 마귀의 생각들은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만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아 물러가라! 악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 물러가라고 외치세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좋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목사에 맞는 생각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할 마땅한 생각이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라면 교회 중직자에 맞는, 걸맞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중직자들의 생각이 삐딱하다면, 중직자의 생각이 아주 유치하다면 그 교회 미래는 보나마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내가 이번에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 중직자라면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지. 내가 요즘 기도가 뜸한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다면 바로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시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내가 구역장 권찰인데 환자를 신방하고 병문안해야지. 우리 구역에 장기 결석자들이 있는데 전화해야지, 찾아가 봐야지. 이런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에 맞는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라면 건강한 생각,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과로사하고 은퇴자가 더 바쁘다는 얘기가 요새 난무한데요. 현대인들이 너무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좋은 생각은 고사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을 마비시키는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거기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찬송을 하십니까? 구주를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만날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와 찬송과 웃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은 물리치시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분수에 맞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삐딱한 사람,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그 말에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삐딱한데 말이 삐딱하게 되고, 말이 삐딱하면 행동도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섭섭한 생각, 하나님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 오르시가 충만하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일, 주여 준비되는 하나님 믿음의 십자가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거다 더러운 거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오염되어 마귀에게 시험당하여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섭섭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좋은 생각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이라도 악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모든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용솟는 귀한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